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삶이 가지고 있는 부족과 또 우리의 삶이 가지고 있는 악함을 주님 이 시간 내려놓사오니 하늘의 거룩한 것들로 하늘의 특별함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삶에 베푸신 놀라운 구원을 붙잡고 그 구원에 합당한 생애를 살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심령의 역사하심으로 아버지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모든 것들을 순종하며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844년의 재림에 대한 기다림은 다니엘 8장 14절에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는 말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2300주야 이후에 성소의 정결에 대한 그들의 해석의 오류로 말미암아 그들은 큰 실망을 겪었습니다. 성소의 정결이 이 지상으로의 그리스도의 재림, 즉 이 땅이 정결케 되는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실망 이후 신실하게 말씀을 연구하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고 그들은 이 정결케 되는 성소가 과연 어느 곳을 가르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한 주간 동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두 개의 성소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지상에 있던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그 성소이고 다른 하나는 하늘에 있는 성소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상에 있는 성소는 하늘 성소의 모형으로 주어진 것이며 이 지상의 성소는 하늘 성소가 하는 일을 절대로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지상의 성소의 역할이 있으니 그것은 참인 하늘 성소가 어떠한 일을 하는지 이 지상 성소의 일들을 통하여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8장 14절이 말하고 있는 성소의 정결은 지상 성소의 정결이 아닌 하늘 성소의 정결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2300주야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소에서 지성소로 옮겨가는 일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땅에 지어진 지상 성소는 그 가운데서 매일 행해지던 봉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대속조일의 봉사를 통하여서 실질적으로 그 가운데 죄가 사하여지는 것 같은 그러한 봉사가 그곳에서 행하여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식과 상징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매년 그 일이 반복되었지만은 하늘 성소에서의 실제적인 사역을 그것은 대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지상 성소의 제도 역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으니 그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께서 사람들 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속죄하실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지상 성소였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이 땅에 우리의 곁에 오심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시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므로 지상 성전의 모든 것들을 패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분께서 성소가 가리키고 있는 희생 제물이 되심은 물론 지금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십니다. 인류를 향해 구원을 이루신 그분께서는 차실의 보혈의 공로를 가지고 지금도 죄인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심판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모든 인류가 그것을 피할 수 없음을,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피할 수 없는 운명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간이 심판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삶에 허락하신 시간, 때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거나 우리가 심판의 날까지 살아있거나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들이 심판의 날에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인인 우리는 스스로 속죄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심판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멸망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운명 앞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심판을 견딜 수 있는 하늘로 향하는 길을 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으니
이 심판을 견디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재능, 즉 우리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날을 우리가 견디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미 베풀어진 그리스도의 구원의 공로를 붙잡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그 심판의 날을 건너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유한한 시간은 구원의 날들을 위하여 주어진 은혜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스스로 무언가를 이루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는 일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일임을 또한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받아들이고 그분의 중보로 말미암아 휘장 가운데로 나아가는 자들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아래 살아가는 자들의 생애는 구원받은 감격 가운데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피었다 지는 꽃처럼 유한하고 무지한 가운데 소망 없는 생애를 살아가고 있지만은 복음을 아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원을 아는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를 아는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속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한 여정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처음 성소를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 중에 거할 성소를 너희를 시켜 나를 위하여 짓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백성들 가운데 있었지만 인류의 죄로 말미암아 그분께서는 휘장으로 가려진 지성소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인류의 조상이 그분과 에덴에서 교통하였던 것처럼 그분의 백성들과 그렇게 함께하기를 소원하셨습니다. 히브리서는 우리 구주께서, 우리의 대제사장께서 휘장 가운데로 길을 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에는 법궤가, 하나님의 율법이, 그분의 임재가 머무는 곳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로를 받아들이고 죄로부터 깨끗한 이후에 우리는 그 관계의 회복, 죄인이 하나님과 다시 교통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특권을 다시금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죄에 대해 변명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그들의 회개와 믿음을 보이시고 용서받은 것을 주장하신다. 그분은 당신의 상한 손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 드시고 내가 저희 이름을 압니다. 내 손바닥에 저희 이름을 새겼습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을 고소하는 자를 향하여 사탄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말씀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죄인임을 아십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로 그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인정받은 백성들이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는 것으로 나타난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모든 사람들을 회개하게 하고 마음을 깊이 살피게 해줄 것이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심령을 정말로 깨끗하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에 대하여 가장 겸손한 견해를 갖게 될 것이다. 그들이 흠없는 그리스도의 품성을 세밀하게 보면 볼수록 그분의 형상을 담고자 하는 그들의 욕망은 더욱 강해질 것이며 또한 자신에게는 순결과 거룩함을 더욱 적게 보게 될 것이다. 우리의 죄 많은 상태를 깨닫는 동안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의와 우리의 거룩함과 우리의 구속으로 신뢰하게 된다. 우리는 우리를 대적하는 사탄의 비난에 대답할 수 없다.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하여 효과적으로 탈원하실 수 있다. 그분은 우리의 공로에 근거한 것이 아닌 그분 자신의 공로에 근거한 논증을 가지고 비난자를 침묵케 하실 수 있다. 심판의 날에 우리는 그 어떠한 우리의 공로로도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고소하는 자들에게 우리 스스로를 변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이미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대속주일에 살고 있다. 표상적 의미에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속죄의 봉사를 하는 동안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겸손한 태도로서 그들의 심령을 괴롭게 해야 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었다.
그와 같이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서 도말되기를 원치 아니하는 모든 사람은 그들의 은혜의 시기가 얼마 남지 아니한 오늘날 죄를 슬퍼하고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심령을 괴롭게 해야 할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삶이란 시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자임을, 우리가 어떤 심판의 운명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들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백성들이 대속주일에 뜰 바깥에서 기다리며 그들의 삶을 겸비하게 하였듯이 오늘 우리도 이 영원한 시간을 위하여 우리의 생애를 겸비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 고민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늘 성소의 복음을, 지성소의 복음을 알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께서 오늘도 우리를 중보하고 계신다는 그 놀라운 복음이 우리의 삶에 새겨지게 되기를, 그리고 우리의 생애 가운데 아름답게 드러나게 되기를 바라면서 모든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다함없는 은혜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다시 깨닫습니다. 대제사장이 되셔서 휘장 가운데 길을 내신 그분의 중보가 오늘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날 수 있는 은혜로 이끄는지 또한 깨닫게 됩니다. 주님, 구원에 합당한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 그리고 중보로 말미암아 내가 하늘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오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매 순간 위험과 시험에 놓인 것을 아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그 베푸신 귀한 구원을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계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